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고 천국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 당처럼 로마 권력을 덩이었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교 내에 실권과 또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두개는 모세가 써준 책의 한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19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이 결혼 후에 자식이 없이 죽을 때에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때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합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형의 자식으로 후적에 올려주어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신명기의 법을 한 가정에 적용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 가정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법대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차례대로 결혼했으나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이 가설을 근거로 하여 23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평소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바리새파의 입을 막았을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은 부활이 있다면 신명기 25장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은 없다는 결론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논리적 거물에 걸린다면 틀림없이 자기들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번 논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그들은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살게 되는 천국은 지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그리고 죽음 뒤의 생명, 죽음 뒤의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그 죽음 뒤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할 정도의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대답 앞에 바리새파는 뭐라고 항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머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도 못한 채 인간의 지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과의 토론에서 바사삭 깨지는 것을 보자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정의 부활의 이 문제를 평상시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이 문제를 꺼내면 예수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자기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말입니다. 평상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파를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의 발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본문의 사도개인들 같은 이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부활을 무시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몰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한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대답 앞에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머리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 나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고안하고 생각한 문제 예수님이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활을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